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6장 찬송하십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예수께서 내 맘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웃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에 피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같이 교독문 같이 교독합니다. 87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 나도 다시 있지 않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양지원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는 힘입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우리를 아버지께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 함께하사 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자신을 비추어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악한 것, 또 아닌 듯 위장되어 감추인 나의 이기, 위선, 욕심, 시기, 질투 등 하나님 앞에 모두 내어놓아야 할 것들을 다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 겸허히 자신을 비우고 주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사모하는 생활이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의 자존심 세우기나 이기를 위해 이용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도 않고 묻지도 않으며 욕심에 앞서 강청기도를 드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세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을 말씀을 통해 배우고 또 배우며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욱 의지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주 언약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사랑 안에서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며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저희 목사님께
지혜에 지혜를 더하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일하심을 명료하게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충만함을 받아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소식 나는데 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서로 앞뒤 사람과 앞 사람과 우리 다 같이 참, 잘 계셨습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 또 새 얼굴이 이렇게 또 보입니다. 제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이름이 서방이랍니다. 유경수, 영식, 유영식. 뭐 대충 아시겠죠? 정식, 유정식. 어디 사이에 앉아 있는 거 보니까 누군지 아시겠죠? 한 가족이 될 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렇게 오래 기다리더니. 유서방을 얻으려고 저렇게. 아무튼 반갑습니다. 자, 뭐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우리 성경 읽기 계속 하고 계시죠? 네. 지난주에 우리 잘 다녀왔습니다. 다 다녀오신 분들이죠? 거의. 우리 뭐 다 다녀오셨으니까 잘 다녀왔습니다. 겨울에 또 한번 가자고, 봄쯤에 한 2월쯤에 또 가자는 얘기를 또 하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가서 같이 이런저런 같이 얘기하고 즐겁게 있다 오는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도하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든 삶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며 또 그 뜻을 목적을 이루어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사실 우리의 삶 속에 확인하며 깨닫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냥 그저 그렇게 내 만족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발견하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보며 그것을 또 함께 나누는 시애틀 주언약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싸운 이 말씀이 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복음의 내용을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보여주는 원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처음부터 살폈지만 복음의 내용은 처음부터 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있었어요. 원시 복음이라는 말은 이제 여러분들이 안 쓰시면 좋겠습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처음부터 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그러니까 성경 1장 1절부터 쓸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미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이것을 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연히 오늘 읽은 본문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또 보여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냥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그냥 일어나는 거 그냥 이 일이 있었구나 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기록에 남기신 내용들이란 말. 아담과 하와가 이 일밖에 안 했겠어요? 에덴 동에 살면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수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이런 일들 중에 굳이 이런 사건들을 남기신 이유는 그걸 통하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구원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나의 구원 방법이 이런 거란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들어있단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의도로 쓰신 것이지 이게 뭐 다른 의도는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내용을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듯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식으로 승리한다. 그렇게 죄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렇게 이해할 경우에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십자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완전한 저주를 받아 신이 인간이 돼요. 인간의 보통 모습도 아닌 저주의 모습, 죄인의 모습이 되어 완전히 박살이 난 내용인데, 이것이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내용이에요. 우린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게 그냥 살짝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은 별거 아닌 것을 이해를 하잖아요. 사탄은 머리가 박살이 났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은 그냥 살짝 상하게 한, 사탄이 그 정도밖에 힘을 못 쓴, 이런 것처럼 우린 이해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완전한 저주, 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완벽한 죽음, 완전한 저주를 받으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발뒤꿈치 살짝 상한 정도밖에 안 되냐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향하신 구원의 내용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과 사탄이 싸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원론적인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신과 사탄, 빛과 어둠이 있어서 옛날부터 싸워온 그 세력으로, 하나님이에요, 그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둠과 대결되는 무슨 싸움을 하시겠어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혹시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어둠이 무슨 어떤 적대 세력으로 왔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설명하시기 위한 장치이지, 하나님과 대결하는 어떤 존재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거를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 왔던 것이죠. 절대 그 내용이 아니에요. 앞에서도 했었지만 사탄과 싸움 이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오히려 사탄과 싸움 같은 어둠의 세력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죄인들. 인간을 말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사탄에 의해서 방해를 받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탄이 방해를 해서 구원을 빼앗아가거나 하나님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세요? 우리를, 하나님 백성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삶 속에서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지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탄이 하나님과 싸워요? 하나님의 백성과 어떻게 싸우냐고요? 그걸 어떻게 뺏어가겠냐고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사탄에서 방해를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의 내용은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죄를 짓고 쫓겨나게 된 그런 동화 같은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기 지금까지 우리가 3장까지 봤지만, 전체 다 봤지만, 지금 우리가 다시 봤던 3장까지의 내용이 무슨 그런 동화 같은 내용이 아니라 죄인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예요. 구원. 선악지식의 나무를 먹음으로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어버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것을 알려주시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외의 것으로 이해를 하거나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12절에 나온 아담의 대답이에요.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주어서, 이것도 열매라는 말 없어요. 그 나무로부터 주어서 먹게 하였다. 그래서 나가 먹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누구라고요? 어떤 존재라고요? 지금 아담이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고 말을 해요. 이거 어떻게 이해했죠? 약간 핑계대는 것 같은.
당신이 준 여자가 그래서 책임을 마치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 의미일까요? 우리가 그런 의미로 이해해 봤잖아요. 구원 얘기라 그랬잖아요. 구원 이야기. 이 말을 그대로 똑같이 한 경우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연히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기도에 나와요. 십자가를 앞두고 잘 아는 17장이죠. 제사장적 기도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또 성도들 또 교회를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자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도록 보내신 자들이라고 또 설명을 해요. 그게 누구예요? 성도에 대한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는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해 성도들이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존재들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존재로 얘기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라고 얘기했어요. 따라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는 누구예요? 교회였잖아요. 교회. 근데 예수님이 교회에 대하여 핑계대는 적 있었어요? 아니 나한테 저걸 나 죽어서 만들라고 해놓고 쟤네들이 그랬다고 나를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런 적 있어요? 그런 일이 없죠.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지금 여기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했다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열매를 주어 먹었다라는 말은 책임 전가를 하며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와 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먹은 거가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때 얘기했잖아요. 군소리 없이 먹잖아요. 군소리 없이. 여자 말 잘 들으라고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그 얘기를 한 말이에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죄인과 하나가 되잖아요. 죄인과. 하나가 되는 게 예수님의 일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취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지. 아,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죄인이 되신 거. 육신이 되셔서 성육신, 짐승의 밥그릇에 짐승의 먹이로 오셔서 아주 저주받은 존재가 되신 거. 이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는. 복음적 해석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버리신 일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내용에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들이 다 있는 거예요. 율법적 존재가 되고 죄인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존재. 율법으로 오셨으니까. 율법의 역할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 죄인으로 오셔서 그게 요한복음에는 빛을 비춘 것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 죄인으로 오셔서 죄인이 죄인인 줄 알게 하는 존재. 율법의 저주를 받아 인간으로 하여금 죽을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존재. 아시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하도 들어서
다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복음적, 성경에 대한 복음적 이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적 이해란 말이에요. 근데 엉뚱하게 이해했어요, 우리가. 이 설명이 14절이죠. 뱀이 저주를 받아 걷던 상황에서 기어다니며 흙을 먹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죽게 하신다는 의미였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죄가 드러나고 인간은 죽은 존재, 죽어 마땅한 존재임이 확인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죽어 마땅한 존재, 죽은 존재, 죽어야 할 존재. 이것이 사건으로 나타난 게 어떤 거라고요? 광야에서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뱀을 예수님의 예표적 모습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는 그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불신과 불평과 원망으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죽어야 할, 멸망되어야 할 존재들임을 확인시켜 준 게 불뱀이 문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죽어가던 자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범죄하였다고, 우리 잘못했다고, 죽을 죄를 졌다고 고백하며 회개하죠. 우리를 살려달라. 그래서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니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시죠. 어떻게 합니까? 불뱀을 매달아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 불뱀을 매달았다 그래요? 뭘 매달았다 그래요? 네, 돛으로 뱀을 만들어서 그 형상화 해가지고 달죠. 그래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그것을 보는 자는 살도록 하시죠. 불뱀이 구원하는 뱀이 된 거예요, 또.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게 이제 지금 창세기의 내용은 그러한 것들을 설명하는 사건들이란 말. 아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깨닫게 하신 중요한 사건이죠.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넜고 또 시내산에서 그것도 율법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애국적 존재로 있었던 거예요. 그냥 지금 우리도 그냥 살고 있는, 맨날 지적당하지만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곳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깨달았어야 하는데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는데 여전히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인도하는 분이 누구인지 아무런 깨달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자꾸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돌아보고 깨달아야 돼요. 나도 모르게 계속 그냥 세상 가는 대로 가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앞으로 산보다 살 삶이 적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산만큼 대로 살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삶대로 살 것 같아요? 잘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깨달았다고 하지만 잘 못 살 게 뻔해요. 운세 볼 필요 없어요. 뻔해. 노바디 논데
지금껏 산 것과 비슷하게 살 거라는 건 뻔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며 또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깨닫고 나 자신을 쳐서 불뱀에 계속 물려야 돼. 계속 물려야 돼. 야, 내가 죽어 마땅한 존재구나. 죽어야 할 존재구나. 죽은 존재였구나. 계속 자기 자신을 봐야 돼. 그리고 장대에 매달린 뱀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아니면 난 안 된다. 구원받았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상황에서 왜 그렇게 나를 감싸고 있으니까 또 세상 기준으로 살아온 나의 이 모든 몸뚱아리니까 어쩔 수가 없어. 나가다가 정말 여러분들은 욕하면 인상 안 찌푸릴 사람 있어요? 쟤 굉장히 영리한 말을 하네.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기가 막힌 말을 하는데 저 무슨 언어일까? 이럴 사람 있어요? 그럴 사람 없어요. 이 육신이 있는 이상, 이성이 살아있는 이상, 자존심이 있는 이상 멀끔하게 웃으면서 박수치면서 그래 너 잘했다라고 보내줄 사람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약간 이상한 사람이죠. 정말로. 그러니까 이런 세상 기준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늘 확인하지 않으면 그냥 나도 모르게 계속 가요. 우리의 정체성 끊임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 이런 예배 시간, 또 여러분들의 작업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싫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없었으면 나를 고달프게 하는 상황들, 또 고달프게 하는 존재도 있네. 가깝다고 생각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배신을 하기도 하고 싫은 소리를 하기도 해요. 이런 것은 그것을 통하여 나 자신을 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께서는 그냥 허락하세요. 무슨 일이든 일어나거든요. 사고가 우리를 피해가겠어요? 이럴 때일수록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며 나의 자리와 나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돌아보며 하늘의 가치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실패하지만, 잘 안 되지만, 50점도 안 되지만.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한 분명한 모습을 보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설명하세요. 그게 15절의 내용이에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후손 간에도 원수가 되도록 하신답니다. 원수라는 말은 대적자의 대적자. 무슨 우리 부모를 죽인 원수, 그런 원수가 아니라 대적자, 상대방 편에 서 있는 존재. 그게 뭐야? 그게 뭐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상대편에 서 있는, 그래서 나를 대적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뭐 자꾸 생각하지? 남편. 그래, 남의 편. 내 편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그 편.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 더 정확히 말하면 율법. 하나님일 수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니까 죽겠잖아요. 하나님이 대적자죠. 나의 대적자. 나쁜 의미의 대적자가 아니라 상대방. 내 앞에 서 있는 존재. 그게 원수라고요, 원수. 그래서 원수가 되어 어떻게 돼요?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뱀의 머리가 상하. 여기서 상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뭐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 상하게 한다라는 게 완전히 부셔지는 것을 얘기해요. 부서뜨리는, 완전히 박살나는 것을 의미하는 단. 그러니까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된다는 게 뭐겠어요? 율법의 저주로 말미암아 불뱀이 장대에 달려 놋뱀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놋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 완전히 박살난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돼요? 달리셔서 고개를 숙이시고 영혼이 떠나가셨다. 영혼이 떠나간다라는 게 넘겨졌다는 얘기거든요. 넘겨졌다. 어디를 넘겨져요?
물론 하나님께로 갔겠죠. 그게 어디로 와요? 그게 백성에게. 목뱀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된 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자들 우리들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목 어디 갔어요? 그 예수님 머리는 어디서 왔어요? 십자가에서 넘겨진 거가 우리한테 온 거예요. 박살이 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여러분들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아직 머리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확 안 와닿죠? 왜? 내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내 생각과 내 모습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그렇죠? 교회 안에서. 여전히 지 머리가 있으니까. 머리가 자기 머리가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교회에서 싸우네. 부부끼리 얼마나 싸워, 믿는 사람인데. 그렇죠? 넌 내 편이 아니라 그러면서 얼마나 싸워요. 믿는 사람인데 싸우다가 멈출 줄 알아야지. 왜? 내 머리가 아니라는 것을 얼른 깨닫고 극한까지는 가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극한까지는. 안 그래요? 그걸 깨닫고라도 싸움이 전혀 없을 것은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극한까지는, 어느 선이 뭐예요? 1분 후에는 멈춰야지. 1분 후에는. 내 머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말이에요. 그 머리가 여기서 왔는데 그걸 모르니까, 생각 안 하니까, 아주 뼈저리게 느끼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더 뼈저리게 느끼시라고요. 계속 확인하시라고요. 이게 내 머리가 아니지, 지금. 내 머리가 아니지. 이게 세뇌시키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맞잖아요. 제가 억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얘기하니까, 말씀에 의한 세뇌당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존재. 발꿈치가 상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도 똑같은 말이에요. 완전히 깨어지는 거예요. 근데 발꿈치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죠? 어디? 야곱, 다네, 이제. 야곱이 어떻게 깨졌어요? 야복 강가에서 완전히 깨졌잖아요. 그래서 어떤 존재가 됐어요? 저는 존재. 그래서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으면,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지팡이를 의지하여 축복했다고. 그게 아니면 그는 아무 존재도 아니네. 지팡이가 뭘 의미해요? 십자가. 완전히 깨지니까. 발뒤꿈치 상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의지하는 존재. 그래서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나한테 온 존재.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무슨 예수님과 사탄이 싸운 얘기가 아니라, 그럼 구원 얘기가 아니잖아요. 무슨 예수님이 사탄과 왜 싸워요? 말이 안 되는데. 사복음서에 다 보여줬잖아요. 무슨 그게 유혹이에요?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보여주는 거지, 무슨 사탄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넘어갈 뻔했네. 이건 아니잖아요. 큰일 날 뻔했어. 이런 사건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으로 예표되는 모든 신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완전하게 다 박살나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십자가 아니면 우린 걸어갈 수 없는 존재들. 한 발자국도 못 옮기는 존재들. 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게 야곱의 사건이고 발뒤꿈치가 상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란 말. 이게 바로 원수된 자들의 최후예요, 최후. 원수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들끼리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라. 따라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완전하게 부서지고 깨어짐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15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죄인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라는 게 이건 거예요. 함께 똑같이 그냥 다 박살이 나가지고 완전히 깨어져서, 그래서 머리가 바뀐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이고 우리 모든 자들은 그 지체, 몸이 된 자들. 몸이 된 자들끼리 싸우는 게 말이 안 되지.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하나가 되어 함께 살아난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결코 사탄과의 대립된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을 늘 돌아볼 때 이것을 이런 존재, 정체성,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늘 돌아보셔야 돼요. 나를 괴롭히는 작자가 있거든. 그 작자가 원수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내가 추구해야 되는 존재.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하셨음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로 이해하시고 감당하셔야지. 야, 쟤 죽이러 가자. 쟤 아주 못돼 먹었어.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막 예수님 머리 여기다 내려놓고 내 머리 딱 해놓고 이제 그럴 수도 없거니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존재하게 된 우리 스스로 자신의 신자의 정체성을 기억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뜻을 이루어 가시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님과 하나 된 자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나 자신을 보게 하시고 참 생명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소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 한국과 미국을 위해 지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 나에게 주시면서 주님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게 하셔서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그냥 고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드러내는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십자가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고 내 자아가 살아있는 삶이 아니라 또 내 기준을 쫓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만족을 쫓는 삶이 아니라 그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로 주님만이 나를 이끄는 자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가는 삶만이 나에게 있음을 모든 상황 속에 증명하며 드러내며 목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셔서 각각의 삶의 처지에 있게 하신 것은 그곳에서 이러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드러내도록 이끄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잊지 않게 하시고 좌절치 않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자로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시애틀 주원학교에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 하시며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 시애틀 주원학교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